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우리나라 초대 국회가 1948년 5월 31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개원을 했는데 그 개원할 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요. 국회 의장은 이윤영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초대 국회는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장도 하는. 그러면 어떤 걸 했을 것 같아요? 개회, 기도로 국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자부심을 갖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첫 개원을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알려주지도 않고 교회에서도 얘기를 잘 안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꿈꾸던 나라는 텔레비전이나 만화나 책에서 보던 뭐 미국 아니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본 이런 나라들처럼 막 거대한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일제였어요. 일제, 미제. 뭐 연필이 됐건 전자제품이 됐건 그런 거 하나 들고 다니면 막 굉장히 있는 집 아이로 그리고 어디에 가서도 어깨를 펴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그런 나라를 꿈꾸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됐고요. 그리고 대학교를 가서 현실로 맞닥뜨린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일본, 미국이란 나라보다도 뒤진 나라가 아니었고 그런 나라에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눌림당하는 나라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부 독재에 대해서 투쟁을 했었고요. 민주화라고 하는 나라의 변화를 그 개혁의 물결에 어쩌면 조그마한 돌이라도 올려놓은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4년도를 살아가면서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봤을 때 제가 꿈꾸던 나라, 제가 상상했던 나라, 그런 나라로서의 대한민국을 지금 돌이켜볼 때 과연 나는 그런 나라를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말씀에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킨다면 어떤 나라도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나라가 큰 나라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가까이 함을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다른 나라를 억누르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억제함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주변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 어렸을 때 봤던 제일 좋았던 드라마는, 아니 좋아했던 게 아니라 막 동경했던 게 600만 불 사나이였어요. 저는 지방 사람이라 600만 불 사나이를 못 봤어요. 그냥 말로만 들었지. 제가 살던 전라북도 익산은 1위는 600만 불 사나이 하기 전, 600만 불 사나이 시대에 소모즈라는 게 있었어요. 소모즈. 여자가 특수요원이었는데 뭐 다쳐가지고 막 반절은 인조인간으로 만들어서 눈도 좋고 귀도 밝고 막 달리기도 되게 잘하고 힘도 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선 얼마가 드느냐, 몇 원이 드느냐가 아니라 몇 달러가, 몇백 달러가 드느냐라는 시대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우대하던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로 얼마의 가치가 아니라 달러로 얼마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냐가 중요했던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종속돼 버리는 거죠. 외국에 나가서 해외여행을 하기 자유롭게 지금은 막 아무데나 돌아다니지만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 사람들만이 가진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던 시대에 꼭 김포공항에 가면 김포공항에서 텔레비전 한 번씩 뉴스에 적폐청산, 뭐 부정부패 이런 거 부조리한 이런 것들을 신고하는 뉴스에 자주 나오는 장면이 일제 코끼리밥통을 사오는 아줌마들, 정신 나간 아줌마들의 이야기를 할 때 꼭 일제 코끼리밥통이 나왔어요. 일제의 전축, 뭐 심지어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흔했던 계산기가 일본 샤프에서 나오는 공학 계산기였어요. 그거 하나 가져야 공부생이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식이 다 버튼으로 입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전자사전 그런 비슷한 용도였는데 계산기를 그런 용도로 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좋은 나라고 미국이 좋은 나라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준이 일본이었고요. 기준이 미국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서 힘에 의한 논리, 부에 의한 논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신명기 4장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권력으로, 너희가 힘으로, 너희가 부로 나라를 창출해서 큰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으로 큰 나라가 될 때에 아까 읽었던 우리가 7절 말씀에 어떤 큰 나라로 주변 나라에게 인식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기대고 업혀가고 우리를 이끌어줄 나라를 찾고 있는 시대를 지금도 살고 있어요. 군부 독재를 퇴진시키고 민주화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해서 민주화의 깃발을 꽂고 나서 한 나라 한 나라 한 세대 한 세대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했냐면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성취감에 만족했지 그 민주화에 맞는 규례와 법도를 만드는 일에 게을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갖고 있던 사대주의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덜 떨어진 서울시장은 100m 높이의 태극기를 하나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애국심이 막 고취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억을 들여서. 어떤 덜 떨어진 대통령은 포항 옆에 가면 석유가 엄청나게 묻혀 있대요. 그리고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자원을 막 수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원을 수입하자는 이유가 뭘까요? 자원이 넘쳐서요? 아니면 자원이 거기에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 나라는 진짜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수입하지 못해요.
왜 수입 못할까요? 이유는 경제성이 없어서예요. 우리나라와 철도로 연결되었거나 배로 연결되어 있거나 항공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거기서 100원짜리 구리를 파서 항공으로 이동하는데 100원이 들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100원에 수입해서 100원의 항공료를 들이면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200원에 팔면 본전이죠. 그런데 그걸 100원에 또 100원, 200원만 들여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가공을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원석을 가져다가 가공을 해야 우리가 좀 더 많이 남을 수 있잖아요. 굴이 있는 모양 그대로 팔 거면 그 나라에서 팔지 뭐들어 우리나라까지 가져와서 팔겠어요. 가공하려면 가공비가 또 들어요. 100원이. 그럼 100원짜리 사가지고 얼마를 더해요? 200원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원이라도 이익을 보면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310원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 좋아 310원이지 310원만 들겠냐고요. 그걸 자랑이랍시고 둘이 가가지고 가서 개 한 마리 얻어오고 좋다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을 둔 시대. 일본이란 나라가 깨끗한 나라고 좋아해서 일본에 가서 오므라이스 얻어먹고 와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퍼주는 대통령을 둔 시대. 그들이 좋다고 열심히 찍어서 대통령을 만든 시대.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오늘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일을 벌리는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만족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라는 거에 만족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떨어진 사람과 같냐면 하나님의 뒤처지든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든지 하나님과 함께라고 말을 하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대열에 서게 된 사람의 무리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같이 가는 거죠. 어려우세요, 제 얘기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 7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쉬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세요, 주세요, 주야, 주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따르기 위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확인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뭔가 만능 열쇠로 가르치잖아요. 기도를 하면 병도 낫고, 기도를 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를 하면 방언도 하고, 기도를 하면 뭐 대학도 가고, 맞아요.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구에 산다는 건 사실은 무엇을 확인하는 건지 아십니까? 지구에 산다는 것. 숨을 쉬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숨을 쉬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웃는 얘기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운동. 축구, 농구, 배구, 뭐 달리기, 아니면 뭐 유산소 운동?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 빠져 있는 거예요. 뭐죠? 숨쉬기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숨쉬기 운동으로 안 쳐요. 왜일까요? 기본이니까. 기본을 무시하고 달리기 하면 뭐해요? 죽어요. 기본을 무시하고 축구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걸음도 못 갈 거려 아마? 어떤 사람은 바다에 뭐 4분씩 막 내려간다고 하니까 4분 동안 뛴다고 칩시다.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기본을 우리는 무시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해서 딱 고정돼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뒤처지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한참 앞에 간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무리와 같은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진보? 보수? 뭐 좌파? 우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는 뭡니까? 공의와 정의입니다. 법도는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그것이 복잡하다고 사람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어렵냐? 그러면 이것만 하자. 너희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처럼, 지금의 너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예요. 이게 정의고 이게 공의라니까요. 그래 우리는 뭐 합니까? 태극기원 들고 성조기원 들고 일장기원 들고 심지어는 이제 막 이스라엘기까지 흔들어대. 그게 법도라고요? 그게 정의라고요? 그걸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어디 성경에 그런 법도가 나오고 어디 성경에 그런 규례가 나옵니까? 교단에 총회장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무엇을 합니까? 꽃다운 나이에 한 청춘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직도 진상규명을 못하는 이 시대를 살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간을 향해 위대한 지도자 영도 김정은입니까? 북한에서 하려고 그 똥풍사 하나도 해결 못하는 이런 무능한 정권이 6.25 때 남침을 당하는 이승만 정권과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지금은 하나도 못하는 것들이 전쟁을 한다고요? 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거짓말들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저번 주 내내 우리나라가 3년 동안 얼마나 정치에 의해서 얼마나 난도질을 당한 국민의 삶이었는지를 우리는 일주일 내내 봤어요.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관심 없으니까 안 봤겠죠. 목사는 시간이 많으니까 봤어요. 편법에, 거짓말에, 심지어 내가 거짓말 하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인간들에 구약을 외운다는 그만합시다. 정권이 바뀐 뒤에 훈련받다 죽고 보초 서다 죽고 이게 나랍니까 이게? 그걸 또 칼라치기 해가지고 뭐 훈련병을 죽인 게 남자네 왜들 이렇게 삽니까 도대체? 거기에 또 교회들이 막 아니죠. 그거는 성경대로 하자니까요. 성경대로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가리키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이 혼탁해지지 않아요. 좌익 우익 내 생각과 다르면 다른 당이 맞지. 안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어요. 심지어 가장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같은 생각 안 해요. 그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낳은 형제들도 같은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나하고는 한참 먼 내 옆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바라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었죠? 법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혼탁해지고 복잡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채택합니까? 힘센 놈이 지 맘대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막 무슨 정치 법적인 기술자가 옆에서 고문해가지고 따라가게 하거나 아니면 총칼을 들고 협박해가지고 따라오게 만드는 시대. 그 시대가 내가 살던 제가 살았던 박정희 전두환 시대예요. 그걸 없애고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이제 서로 화합하고 서로 생각하고 서로 연합해서 결정짓자고 만들어낸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그래서 가장 꽃은 뭐예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게 화합입니까? 설득입니까? 대화입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다수가결이에요. 거기에 설득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연합이 들어가는 거고.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 친구에, 나와 동문에, 나와 동창에, 내 말을 잘 듣는 인간에, 내 후배에, 내 부하에
여기저기 다 집어넣어놓고 지금 무슨 짓을 해놨어요, 나라를. 방통위원장에다 석박지 잘 만드는 선배를 앉혀놓고, 검사실에 술 처먹다 걸려가지고, 그것도 룸사롱에 술 처먹다가 여자 끼고 놀다가 걸려가지고, 경찰들이 가니까 괴한들에게 습격당했다고, 내가 검찰인데 어디 감히 경찰이, 그런 인간이 인권위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 뜻에 안 맞는다고 일본 무사처럼 활복하라고 칼을 보낸 인간이 인권위원입니다. 지 뜻에 안 들어주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다 반대하는 걸로 법을 바꾸자고 튀어나오는 인간들이 다 검사 출신들이에요. 온 나라가 검사 투성이에요. 이러다 목사들도 이제 검사가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목사를 한마디 못 하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들어올까요? 지금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욕심이 들어오면 교회까지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절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교회는 민주주의는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민주주의에 앞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헷갈리시죠?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심을 확인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귀신을 쫓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보는 거예요?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기도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기도하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유튜브로 보고 있는 당신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탁입니다. 서 있는 목사가 기도했더니, 내가 응답받았는데, 당신 귀신 들렸어. 당신 무슨 병에 걸렸어. 이건 신탁이 아니에요. 주접이지. 사기고.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너는 귀신 들렸어. 너는 귀가 막혔어. 너는 눈 못 뜨겠는데? 이러고 다녔어요? 왜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것들을 여기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목사들이 그러고 다니냐고요. 가이사에게 1,000,000원짜리 난을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대제사장님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갖다 손바닥 비비고 있었어요? 벤츠를 사오라 그러고, 또 차가 뭐가 있죠? 좋은 게? 지프를 사오라 그러고 막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보내 얘기하십니다. 어느 장소에 가면 우리가 묵을 곳이 있을 것이고,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못한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끌고 와라. 그거 타고 들어가겠다. 어디야 예수님의 일에다가 자기 욕심을 집어넣는 그것이 마치 맞는 거라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나라 일을 맡겨야 하는데 어디 자기 욕심을, 아니잖아요. 무슨 네로 황제입니까? 나폴레옹이고. 필리핀을 우리가 제일 정말 우습게 생각했던 거는 이멜다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우습게 생각했었어요. 마르코스라는 아주 무능한 대통령 때문에 우린 필리핀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멜다라고 하는 마르코스의 그 부인이 대통령궁이라는 곳에 가보니 거기도 탄핵에서 시민들이 그 마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보니, 대통령궁에 가보니 신발만 수백 켤레, 뜯지도 않은 명품 가방이 몇 개, 옷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고, 대한민국이 지금 그 꼴 안 났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우리 딸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선생님들은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뇌물을 받으면 뇌물이 아니랍니다. 그걸 증명했잖아요.
부인을 통해서 받으면 뇌물이 아니라고. 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을 외운다는 여자의 그만합시다. 7절 말씀처럼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내 교회 땅값이 올라가는 게 목사들이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만 쫓아다닙니까? 거기서부터는 하나님과 떨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안 있는가는 7절 말씀에 붙들려 보면 된다니까요.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내가 CCM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막 하나님만 생각해도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네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그 감정에 하나도 동의 안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걸 마치 하나님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냐는 얘기예요. 착각하고 사냐는 얘기예요. 이 교회까지도. 그건 교회 책임 아닌가요? 제일 힘든 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묶어놓고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어떤 목표예요? 어떤 목표예요? 무엇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의 소리가 갈라질까요? 아니면 하나가 될까요? 이게 기도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강대상에 서서 이야기하는 목사의 기도가 틀리고 앉아서 설교를 듣는 성도의 기도가 틀리냐는 얘기예요. 어디서 드러납니까? 어떤 이권을 놓고 이득을 놓고 따질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뭐 하죠? 서로 설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합의라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따로 하잖아요. 이쪽 말 듣는 사람은 이쪽에, 저쪽 말 듣는 사람은 저쪽에. 그 자기들끼리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서로 연합해서 기도해야죠. 그럴 때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서로 저들의 이야기를 놓고 기도하고 내 이야기를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우리 기도 방법은 어떻습니까? 내 얘기가 옳다고 막 하루 종일 지저대잖아요. 하나님한테. 내 얘기만 하잖아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네 얘기 틀리고 내 얘기 틀리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네 응답과 내 응답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뭘까요? 내 기도가 틀렸거나 다른 아이는 둘 다 틀렸거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둘 중에 하나 맞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둘 다 틀려도 다른 얘기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가까이 함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합당할 때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은 그런 거예요. 내가 병이 고쳐지고 내가 막 걸음을 걷고 내 무릎이 막 관절이 좋아지고 그 약 먹으면 된다니까요.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나은 거지. 고쳐진 거지. 응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한다는 걸 확인하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면 두 사람의 기도가 둘 다 틀려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죽을 때까지 미워하면서 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언제부터 좌익이 있었고 우익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익이 우익입니까? 좌익이 좌익이고 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잖아요. 북한에서 올풍선이 날라오니까 포털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문재인이가 해결을 해야 된대요. 지금 문재인 정권 시대입니까? 뭐 민주당이 해결을 해야 된대요.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냐고요. 김대중이가 핵을 만들게 핵을
왜 역사적으로 맞지도 않는 말을 지들끼리 모여서 떠들고 지들끼리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냥 여러 사람에게 얘기하는 이 시대를 두고 보냐는 얘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내 허물을 덮을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정치 안 합니까 지금? 편법을 쓰고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느냐? 너는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너의 삶에 적용되고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개원을 초대 국회의장인 감리교회 목사님이 대표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좀. 언제부터 우리나라 기독교에 합당한 나라였습니까? 80년대까지 진짜 그랬다니까요? 싸워야 될 공동의 목표가 있었을 때는 그 중에서도 다 부라치노로 타던 목사들 많았어요. 성도들 팔아먹고 청년들 팔아넘기고 교회 재정 넓히던. 그리고 민주화가 되니까 마치 자기가 민주화를 이룬 큰 교회 목사인 것냥 쫓아나와가지고 태극기 흔들던 그 일제 부역자들과 똑같은 짓을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민주화에 취해 있던 국민들을 호도해서 이제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버리잖아요. 그거를 교회가 지금 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꿈꾸던 나라는 그런 나라였어요. 저는 미국처럼 힘이 세고 일본처럼 발전한 나라가 저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건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너를 부르고 어디에서든지 너와 함께 가며 어디에서든지 네가 하고자 하는 말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미국과 같은 나라, 일본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어디에서든지 드러나는 나라가 큰 나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교회가 외쳐야 될 얘기 아닙니까? 그게 교회가 설교 시간마다 부르짖어야 될 얘기 아닙니까? 태극기를 들고 일장기를 들고 나가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있는지 말라 그러고 100m짜리 태극기 세우면 애국심이 고취된다 그런 넉가지 소리 말고 정말로 국회의장이 초대 국회의장이 대표기도로 시작했던 이 믿음의 나라라고 회복시킬 수 있다면 회복시켜야 한다면 지금 교회에서는 규례를 말하고 법도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교하고 좌익과 우익이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로 나라를 찢어먹는 저런 말도 안 되는 그지 같은 정치인들에게 팔아넘기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장로하는 국회의장이 지금 한 짓이 뭐예요? 3년 동안. 교회 세금 안 내게 한 게 잘한 일이라고요? 어디 성경에 그런 일이 잘한 일이라고 써있냐고요, 제발. 하나님 전도했더니 세서 갖다 지용불에다 던지는 그런 미련한 짓거리를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목사라는 것들이 하고 있는데, 가까이 하고 있냐고요, 정말 기도로. 저는 정말 큰 나라에 목사이고 싶어요. 큰 나라. 막 핵무기를 몇백 개 가진 나라가 아니라 막 자기 말에 꼬박꼬박 죽어가지고 막 야 이거 통화 지워 그럼 막 온 나라가 막 다 뭉쳐갖고 막 지워버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가 선포되는 그리고 그 선포가 강단에서 강같이 날마다 흘러나가는 그런 나라의 교회 목사이고 싶어요. 그런 나라에 여러분들이 성도이게 만들고 싶어요. 혈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정말 비루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막 제 스스로 한탄하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 사람들은 막 불안해합니다. 제가 막 목소리를 높이면 막 뭐라 그럴까 막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저를 향해서 제가 꾸짖는 거예요. 저를. 너 왜 그거밖에 못 됐느냐? 너는 왜 능력이 없어서 발언권이 없어서 하나도 발전을 못 시키고 하나도 변화를 못 시키냐는
저의 한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성도라면 한 단어,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법도고 하나님의 규례를 벗어나는지, 내가 기도하며 그 기도 속에 나아가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받고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그 기억이 완성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쓰러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내게 있으면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전신갑주예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그 규례와 법도는 뭘로 알 수 있게 된다고요? 그 규례와 법도는, 아니, 그 전신갑주는 무엇으로 알게 된다고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전신갑주는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것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을 이어주는 건 뭐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함을 날마다 확인하며 그 확인으로 인해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싸매시고 고치시고 다시 묶어주시고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로 완성시켜가는 큰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